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부모님이나 친구, 지인들, 형제들, 교회에서. 아니면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식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은 많은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라고 눈물 짓기도 하시는데 정작 당사자인 자녀는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평가 기준이 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 배우자 혹은 자녀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냐는 것이죠. 이것도 참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마음 자세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부터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교회 누나들과 교회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대 참 잊지 못하는 것이죠. 부산 북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아이들과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1997년도인지 1998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떨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서가 보니까 오히려 어떤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긴장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데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 성가대에 앉아있던 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전도사님 저희들이 있으니 힘내세요라는 격려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했는지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아이들의 눈빛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복된 일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받은 많은 사랑을 이제 이 빚진 마음으로 우리 부산북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우리 부산북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참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요한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만 편애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랑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그의 형님은 야고보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을 고용해서 하는 선주였는데 어릴 적부터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이 요한은 아버지를 도와서 어부로서 일을 도왔습니다. 이런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성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 이전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였지만 정작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여기 보아느게라는 헬라의 뜻이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천둥번개를 치는 것처럼 시끄럽게 떠든다는 말이죠. 다혈질이며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가 좋은 표현으로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불긋불긋 화를 내는, 차를 참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마을에 오니까,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자기 마을에 오니까 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아량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또한 야망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찾아와서 우편과 좌편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면 이렇게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야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니, 다 알게 될 거잖아요.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 이후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는 나머지 제자들의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았었겠죠. 이런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따라 들어봤지만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요한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자기의 스승의 마지막 죽음을 목격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망이 컸고 마지막까지 우편 좌편에 자리를 연연했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 로마의 군병들이 쳐다보고 있고 대제사장들이 쳐다보고 있고 온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시점, 거기에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기에게 우편 자리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혹시 이런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왜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대에 가까이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만약 요한이 그런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밑에 있었는데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다혈질이며 아량이 부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제자들 중에서 최대의 라이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누구하고 경쟁관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베드로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실 때 항상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 3인방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실 때도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나 이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사명자로 거듭난 베드로가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왜 물었을까요? 요한의 앞날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은 순수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쟁자로서 그를 의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내 일대로 하고 요한은 요한대로 또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요한은 자신에 관한 이 자신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있을 때 여전히 살아있던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이야기 나누면서 요한에 대해서 물었던 이 질문 때문이죠.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 왜?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과 상관없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하라고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재차 밝히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다혈질이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진 요한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며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맡겼던 것은 사명을 두 가지를 맡겼는데 이 사명을 요한은 잘 감당합니다. 첫 번째 맡긴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요한이 맡은 사명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AD 60년 중후반 무렵까지 예루살렘에서 마리아를 돌봅니다. 유대인들의 로마 반란 때 이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AD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종교회의 기록에 보면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형인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했고 다른 제자들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렇게 노후의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저런 들려오는 다른 제자들의 활약상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즉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결코 위대하고 또한 대단한 사역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한 것이죠. 요즘처럼 눈에 드러나는 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요하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요한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집에 살고 있고 어느 학위를 가졌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신 이 시대 가운데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던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명함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사명을 맡으든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칭찬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 이것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해 충성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은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다른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선교사의 사명이었죠.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순교하며 세워진 교회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때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단들의 문제가 심각했고 로마의 박해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정말 사랑으로 모형합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당시 교회들은 세워진 지 몇 년이 지났겠습니까? 벌써 30년에서 50년이 지났습니다. 한 교회가 30년에서 50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학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석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단들의 영지주의 사상과 이런저런 사상이 들어갈 때 그런 이단들이 들어올 때마다 교회가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성도들의 믿음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이단들을 경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은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해요. 요한 1서 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요한이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교회가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교리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는데 그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단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픔이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감정이 상하고 주고받은 상처로 대면대면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계속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서 4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년의 요한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랑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 매번 똑같은 주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요한 사도님 좀 다른 부분으로 설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했으니 그 받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꼭 잡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인사할까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요한에게 박해가 찾아옵니다. AD 91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전까지 로마의 황제들이 죽고 나면 원로원에서 그 황제의 치증을 평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면 그 죽었던 왕을 신으로 추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미티누스 황제는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했어요. 그럼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전에도 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황제 눈에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기록에 의하면 군인들을 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서 경배하게 만들었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당하면서 그 밤모섬에서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통과 고난이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라도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바울이 어디서 기록한 줄 아십니까?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음란과 참 태폐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 음란한 도시에 로마서 같은 귀한 말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은 결국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척근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AD 100년경 나이가 95세가 되었을 때 주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과 성천, 성령 충만했던 요한은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고 교회를 목양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화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최대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던 베드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서로 의식하며 경쟁했던 이들의 관계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이전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경쟁하고 비교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기도의 동지가 되었어요.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영적 에스타시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하고 병을 고치는 마음에 사랑으로 화해하고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라이벌했던 이 둘의 관계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제자를 파송하는데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이가 안 좋았다면 못 보냈겠죠. 이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가서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참 사랑을 많이 베풀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성천, 성령,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실 뿐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최선을 다해 목양했습니다. 라이벌이었던 베드로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화해되어져서 이제는 믿음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단순히 능력 행함이나 보안과 같은 은사 행함에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지역, 그 자리,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섬기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베풀어서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